이 인물이 궁금했다. 제76회 에스라 12. 에스라가 왜곡하여 만든 율법과 공의의 의미. 지난 영상에서 에스라가 한 기도의 첫 번째 부분과 두 번째 부분, 즉 에스라 자신은 의로운 존재라고 선언하는 가운데 죄인의 의미를 변질시키는 내용의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을 왜곡하는 내용의 기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정말로 황당한 기도였고 정말로 무시무시한 기도였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부분과 네 번째 부분, 즉 1차로 돌아온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 에스라가 하나님의 계명을 끌어오는 내용의 기도와 1차로 돌아온 사람들이 행한 잘못을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그들이 행한 잘못에 대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마땅히 징벌해야 하는 게 옳다는 것을 주장하는 내용의 기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는 자신과 그리고 자신과 함께 2차로 돌아온 사람들은 죄 없는 의인이라는 것을 명확히 하고 또 하나님은 사람의 행위에 따라 상도 주시고 벌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왜곡한 후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즉 1차로 돌아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죄인이기에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그 죄에 상응하는 징계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 내용이 에스라 9장 9절로 1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시고 조금 소생하게 하셔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1차로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하여 살도록 해주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죄를 범했다고 정죄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긴 계명이 바로 이방 민족과의 결혼이라고 지적합니다. 12절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계명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에서 유대교의 아주 중요한 원리 두 가지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율법의 왜곡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과 혼인관계를 맺는 것 자체를 문제 삼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과 혼인관계를 맺음으로써 하나님을 떠나 죄의 원리를 따르는 것을 걱정하고 염려하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그 의미는 전혀 생각지 아니하고 오로지 현상만 문제 삼습니다. 오직 현상만 문제 삼아서 1차로 돌아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즉 사랑과 은혜의 원리가 가득한 하나님의 율법이 사람의 죄를 판단하는 기준, 사람의 죄를 정죄하는 도구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율법이 사람이 하는 행동의 옳고 그름만을 판단하는 법적 의미로서의 율법으로 변질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면 의롭고 선한 것이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불의하고 악한 것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과 은혜라는 율법의 정신은 모두 사라지고 율법이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의무조항으로 둔갑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유대교의 선민사상입니다. 유대교는 이스라엘 민족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만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율법은 그들만의 율법이라는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을 야만인으로 취급하고 그들과 상종조차 하지 않습니다. 이런 선민사상의 뿌리가 바로 에스라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재미있는 사실은 유대교의 선민사상이 에스라의 오래 고민과 오랜 연구 끝에 나온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에스라는 이스라엘 민족의 일원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단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에스라는 바벨론에서 태어나고 바벨론에서 자란 바사 사람으로 바사왕 아닥사스다의 신하일 뿐입니다. 이런 에스라에게 민족 정신이란 것이 존재할 수 없고 이런 에스라에게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에 대한 애국심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에스라가 자신의 정치적, 종교적 야망을 이루기 위해 이를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방 민족과 혼인관계를 맺은 1차로 돌아온 사람들을 추방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결국은 추방 이후 남은 자들 속에서 자신들만이 의로운 백성, 죄 없는 백성, 순결한 백성이라는 배타적 선민사상이 싹트게 되는 것입니다. 즉 유대교의 선민사상은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관계없이 에스라가 자신의 야망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생겨난 사람의 이념에 불과합니다. 죄의 의미, 죄인의 의미를 변질시켰고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을 상벌의 하나님, 보상의 하나님으로 변질시켰고 사랑과 은혜의 원리가 가득한 하나님의 율법을 사람의 행위를 판단하는 도구로 변질시킨 에스라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즉 1차로 돌아온 사람들을 추방하고 그들의 세력을 약화하기 위해 마지막 칼을 뽑아댑니다. 그 내용이 에스라 9장 13절로 15절입니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주는 의로우시니 의로우신 주 앞에 당당히 설 수 없는 의롭지 못한 사람들을 마땅히 징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지켜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궤변이란 것입니다. 여러분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의로우신 분으로서 그 의로움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언제나 사랑과 은혜로 대해주시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의로움은 사람의 행위 여부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즉 사람이 잘못을 해도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로 감싸 안아주시는 분이시지 저주와 징계로 반응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이게 하나님의 의로움입니다. 사람의 행위 여부와 관계없이 언제나 사랑과 은혜로 사람을 대해주시는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 하나님의 가치와 원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만약 사람의 행위에 따라 하나님의 모습이 시시때때로 변한다면 하나님은 진리가 될 수 없고 진리가 될 수 없기에 결코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사람들을 징계해야만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지켜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궤변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일은 에스라의 이 궤변을 우리 모두가 그대로 따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라 그 공의를 지키시기 위해 죄 지은 자를 벌하신다고 그대로 따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주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쭈어 보겠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공의를 지키시기 위해 죄 지은 자를 벌하신다고 하면 이 세상에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살아남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미 인류는 멸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사랑과 은혜가 누구를 향해 있고 공의가 누구를 향해 있는지 분명하게 분별하셔야 합니다. 즉 사랑과 은혜는 언제나 사람을 향해 있고 공의는 하나님 자신과 죄를 향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계셔야 합니다.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죄와 싸우시고 끝내는 스스로 죽으심으로써 죄를 물리치시는 하나님의 행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계셔야 합니다. 즉 사람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하나님의 공의와 같은 뜻, 같은 의미, 같은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절대로 혼동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두 차례에 걸쳐 에스라의 기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에스라의 기도 속에서 우리는 유대교의 모든 그릇된 교리가 싹트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죄의 의미, 죄인의 의미가 변질되었고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 상벌의 하나님, 보상의 하나님으로 변질되었고 하나님의 율법이 사람의 행위를 판단하는 정죄의 도구로 변질되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 선민사상이 등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공의가 왜곡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 에스라의 기도를 통해 확인한 이 모든 사실이 21세기 현재의 대한민국 기독교의 모습과 과연 무엇이 다르냐는 것입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가 기독교를 믿는 것인지 유대교를 믿는 것인지 혼동이 일어날 정도입니다. 성도라는 사람들만 끼리끼리 똘똘 뭉쳐 있습니다. 또 그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상벌의 하나님, 보상의 하나님입니다. 목사는 그런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의 상을 받기 위해 잘못하면 안 된다, 죄 지으면 안 된다고 소리만 지릅니다. 잘못하면 죄 지으면 지옥불에 던져진다고 겁박하면서 그게 하나님의 공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모든 불행의 출발점에 에스라가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에스라 한 사람이 자신의 유익과 이익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과 은혜의 원리를 왜곡해서 유대교라는 것이 태동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했고 그 유대교가 오늘날의 가톨릭은 물론 기독교까지 악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못된 종교인 하나로 인하여 세상의 역사, 온 인류의 역사가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내용에 공감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롭고 행복한 세상을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